바울은 모두 3번의 전도 여행을 하는 것들을 사도행전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전도 여행과 두 번째 전도 여행 사이에 중요한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 15장에서 다루고 있는 예루살렘 공의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요. 지난 앞선 1절에서 11절까지 내용에서 지금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다뤄지고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다뤄지고 있는 내용이 이방인의 구원의 근거를 결정하기 위해서 열렸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도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잘못된 의견을 갖고 있는 여전히 유대교의 전통에 사로잡혀 있던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아야만 또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는 내용 때문에 이 회의가 열렸고요. 그 내용들이 결국 쉽지 않고 장기간 계속해서 많은 결론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들을 1절에서 11절 내용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장시간 결론과 다툼 끝에 당시 예루살렘 교회 목회자 중에 담임 목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대표격인 베드로가 마지막 결론을 내리는데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나에게 고넬료의 역사하심을 통해 보여준 것처럼 이방인에게도 분명히 구원의 역사하심이 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어떠한 율법도 아니고 할례도 아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 공의회가 맞춰지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의 이야기 전개가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요. 12절부터의 이야기가 그 베드로의 발언 후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베드로의 발언까지가 맞춰지고 이제 사건이 일단락되는 과정 가운데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 구원의 모든 조건은 율법도 아니고 어떤 행위도 아니며 할례도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이다라는 것들을 서로가 공감하고 그렇게 그 교회 공회가 예루살렘 공회가 결정을 하고 난 후에 마지막으로 이제 야고보가 모든 발언의 마무리를 이어가는 내용이 12절부터 시작됩니다. 이 일들로 추정해 볼 때요. 야고보는 아마도 예루살렘 공회의 의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남겼던 예수님의 4명의 남동생 중에 하나였던 야고보를 지칭합니다. 제자였던 야고보가 아니고요. 자, 그가 아마도 의장이었기 때문에 마지막 모두 발언을 가지고 최종 결론을 내리고 있지 않나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추정하는데요. 그는 많은 의견들이 제시되고 논의되는 것을 지켜보다가 이제 회의가 결론부에 이르자 문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의 메시지는 다음과 같은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구절구절들 눈으로 함께 따라와 주면서 이 사실들을 확인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 모든 결과가 이 모든 일의 주관자가 결국에는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증명해냅니다. 본문의 사도행전 15장의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논의가 되고 있지만 유대인도 오해했지만 결국에는 야고보의 생각으로 야고보가 깨닫게 하신 성령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이 모두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즉 이 일들을 겪어야만 그 관념과 관습에 사로잡혀 있던 유대인들도 이제 이방인을 한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공의회의 논란이나 결론 또한 하나님이 주관하셨다라는 것들을 야고보가 증명해냅니다. 어떠한 사건을 바라볼 때 그것이 문제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라면 그 문제를 넘어 하나님이 결국에 하시고 싶은 진리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데요. 오늘 이 야고보가 이 회의의 의장으로서 정확하게 그 진리를 짚어냅니다. 이 모든 다툼이 있었어야만 이 기나긴 변론이 끝나야만 드디어 이방인들, 즉 유대인들이 소나 돼지나 닭이나 개 밑으로 보는 유대인들도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것들을 서로가 공감하고 풀어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야고보의 메시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두 번째 사실은요. 성경의 말씀은 여전히 성취돼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15절에서 18절에 보면 야고보가 이 마지막 결론을 이룰 때 자신의 생각으로 그냥 이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성경의 말씀들을 인용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15장의 15절입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였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정확하게 어디 말씀인지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요, 오늘 이 야고보가 인용한 말씀은 아모스 9장과 에레미야 12장의 말씀들에서 야고보가 취해와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그저 나의 생각과 베드로의 생각과 몇몇 바울과 바나바들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이 과거부터 그렇게 가르쳤던, 물론 이 아모스 9장과 에레미야 12장이 아니더라도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취해 믿음의 주상으로 삼을 때부터 예루살렘 사람이 아니었던 갈대아 우르 사람이었던 다른 본토 사람이 아닌 이방의 사람을 불러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주상으로 삼았던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이방인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그러나 야고보가 더 정확하게 그들이 당시 가장 가까이 봤던 아모스와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은 성경 말씀의 성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그래야 됩니다. 어떠한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어떤 근거들을 논할 때요, 그것들을 목사의 개인의 주장이나 그동안 교회가 해왔던 전통으로 그것들을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해서 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저의 숙제이고 또 이 공동체의 숙제이며 모든 교회가 안고 가야 될 숙제가 이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말씀의 근거에서 성도들에게 그리고 세상 가운데 뭔가를 제시할 수 있는 이 진리를 보수하고 절대적 복음의 가치를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오늘 야고보의 메시지를 통해 그것들이 분명하게 다시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야고보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요, 구원의 근거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들을 야고보가 다시금 짚습니다. 바울에 의해서 바나바에 의해서 변론되어졌고 베드로가 그것을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를 지었지만 다시 한번 의장이었던 야고보의 입을 통해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19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이방인이 하나님께 오는 것들을 막을 방법이 없다. 이방인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모든 과정은 어떠한 노력이나 선행이나 어떠한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하시며, 특별히 예배서 1장에 보면 창세전에 예정으로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부른다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시킨 것처럼 이방인들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이 전개하신다는 것들을 다시금 분명하게 못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야고보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읽지 않은 20절과 21절에 나와 있는데요.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고 반제한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의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거를 읽음이라 하더라 라고 말하면서 구원의 조건은 은혜로 이루어지지만 믿는 성도에게 지켜야 될 삶의 방식,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양식이 있다는 것들을 야고보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읽었던 22절에서 29절 사이에 보면 28절, 29절에서 다시금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자, 그 이유는요, 유대인 기독교인과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전혀 상이한 문화적인 배경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어떤 지침이 있어야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문화적인 갭을 좁힐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당신은 다 로마의 지배권 아래 있었지만 로마 또한 헬레니즘, 헬라의 문화권 안에, 그리스의 문화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듯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의해서 만들어진 각종 우상과 각종 더러운 신들이 가득한 문화권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그들이 말하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여러분 어떻게 됐죠? 타지에 나가 살지만 회당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그들의 관습이나 말씀의 계승들을 이어왔고, 또 집에서 철저하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쉐마라고 하는 이스라엘 아들들아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위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성경 말씀을 가르침으로 인해서 비록 이방 땅에 살았지만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율법 위주로 살아왔고, 비록 이방인들이 지금 갑자기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자녀가 됐지만 그들에게는 그동안 해오던 이교도의 문화가 그대로 남아있었기 때문에
이 객을 좁히는 무언가 율례가 필요했던 것들을 야고보가 인지하여서 이 두 부류가 이제 하나가 되는 과정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공통적으로 지켜야 되는 최소한의 율례, 최소한의 법칙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다시 얘기하지만 이거는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입니다. 즉 그러나 믿는 자의 마땅한 도리다라고 말하면서 세 가지 지침들을 제시하는데요. 오늘 다시금 여러분 본문의 20절을 보겠습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 하라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성경에는 네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 이렇게 네 가지로 금령이 내려져 있는데요. 원래 성경에 보게 되면 이것이 세 가지인 걸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우상의 더러운 것, 두 번째는 음행, 그리고 세 번째 목매어 죽인 것과 피가 한 가지 단어로 이 헬라어 성경에는 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말하는 의미도 이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먹는 문제는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오늘 이 야고보가 제시한 이 성도로서 세상에서 구별되고 살아야 될, 성도로서 최소한 지켜야 될 그런 율법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고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이 제시하고 있는 우상의 더러운 것에 관한 문제들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는데요. 다시금 분명히 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것들은 마땅히 성도라면 지켜야 할 일들이지만 이것은 구원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할 때 얻는 거고요.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것들이 구원과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마땅하게 신자라면, 내가 성도라면 지켜야 될 최소한의 계명이고 율법이라는 것들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게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과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먹는 문제지만 현대에는 이것들이 어떻게 바뀌어지는지를 우리가 잘 적용해서 지금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가 은혜로 다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를 구원을 얻었지만 성도라면 최소한 무엇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다시금 기억하고 생각하고 여러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먼저 더러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상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우상에는 1차적인 것과 고차원적인 것이 있습니다. 1차원적인 우상은 그냥 단순한 형상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목각으로 깎아놓은 부처, 이렇게 금신상으로 만들어 놓은 황소, 이런 것들을 1차원적인 우상이라 합니다. 눈에 보이는 1차원적인 우상, 그리고 고차원적인 우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라고 지칭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돈,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을 고차원적인 우상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우상이라는 단어는 다 1차원적인 것들을 의미한다는 것들을 여러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상을 경계하라 하지 않고 우상의 더러운 것을 경계하라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있는데 이 우상의 더러운 것, 구체적으로 야고보가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은 우상 제물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팽배하게 특별히 이방인들이 믿는 형제로 받아들여지면서 그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에게 그저 아무렇지도 않게 통용되었던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오늘 다루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논하려면 야고보가 이것들을 야고보서에 풀어내지 않았기 때문에요. 이것들을 야고보를 통해 깨닫고 후에 고린도 전후서를 편지를 남긴 바울의 사상을 통해서 야고보의 영향력 하에서 이 문제를 이해한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이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을 여러분 완전히 덮지는 말고요. 여러분 볼펜에 손가락으로 표시를 하고 우리 고린도전서 8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서 똑같은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대두되었을 때 바울이 이 야고보의 깨달음을 간직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냈는지가 고린도전서 8장에 굉장히 잘 나와 있는데요. 한 장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다 봐야 되는데 먼저 4절에서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무슨 이야기냐면요, 우상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신자에게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구분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믿는 사람 또한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아야 된다. 그것이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배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좀 더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8장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볼 건데요.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한 목소리 읽읍시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멘. 무슨 이야기냐면요, 아까 설명했듯이 예수를 믿는 순간 이제 여기서 말하는 우선 1차원적인 것이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제가 여기에 지금 금신상을 갖다 놓고 부처상을 갖다 놔도 그것은 절하지 않잖아요. 그것은 이 강단의 이 미관을 망가뜨리는 그런 걸리적거리는 쓰레기에 불과하듯 제가 그걸 의식하지 않고 지금 그 앞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신예시절이 우리 교회 꽤 아닌데 신예시절이 오픈을 해서 그 교회가 그 신예비 고사를 지내고 그 고사떡을 저희 예배전에 갖고 와서 먹으라고 해도 저는 먹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 한 사람이라도 그 먹는 문제를 가지고 무슨 목사가 그럴 수 있나라고 그것들을 시비한다면 그것들을 안 하는 게 마땅하다. 즉 믿는 사람의 어떠한 행동들이 성경의 그것들이 구원을 얻는 가치관의 문제는 아니지만 어떤 믿는 사람의 행동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시험거리가 될 만한 것 같다면 하지 않는 것이 옳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성도가 지켜야 될 첫 번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 즉 믿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 믿지 않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에게 유익하지 않다면 하지 않는 것. 그러면 과거에는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이렇게 먹는 것이었지만, 왜냐하면 당시 시장의 구조가 이렇습니다. 당시 시장에서 판매되던 모든 고기는요 사육되어진 게 하나도 없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개인이 도축해서 먹는 그런 게 하나도 없고요. 이 헬레니즘 문화권 안에 있었기 때문에 당시 로마의 식민지하였던 나라들은 모든 고기는 일단 제우스 신에게 바쳐졌다가 시장으로 유통됐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고기를 사먹는 행위 자체는 제우스 신에게 경배되어진 물건을 먹는 거고요. 당시 헬레니즘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제우스의 축복을 받은 고기를 먹는 것은 제우스 신을 섬기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왜냐하면 이 우상 제우스 신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제우스 신도 섬기는구나 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우상의 더러운 것을 멀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현대에 이런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믿는 자라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하고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면서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사람의 가치관으로 볼 때도 저 사람이 도저히 믿는 사람으로서 납득이 안 되는 행동들 있잖아요. 뭐가 있을까요?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재물, 이제 여기서 먹는 문제가 나왔으니까 과거에는 이 고기, 이 우상의 재물, 진짜 실제적인 재물이 있었지만 요즘에 그런 것은 뭐가 있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실제적으로 생각나는 게 없나요? 이 고기는 제우스 신에게 바쳐졌다 시장으로 유통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대중문화를 한번 볼까요? 대부분의 이 현대 대중문화들은 제가 수련회 때도 분명히 다뤘는데요. 거의 사단을 숭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의 제가 자신하건데 거의 다라고 해도 여러분 거짓말이 아닐 정도로 대부분 음악이나 이 공연이나 심지어는 요즘에 만들어진 영화까지도 다 사단을 숭배하기 위해서
사단이즘을 숭배하는 사단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만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필터링하지 않고 걸러내지 않고 그것들을 아무 거리낌 없이 한다면 우리가 성도와 지금 세상의 문화를 쫓는 우상의 더러운 것들을 취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들을 의미하고요. 또 세상에 본질적으로 있는 문화 있잖아요. 여러분, 이 자본주의는 굉장히 세상의 사람들을 부로 만들었지만 이 자본주의의 근본에는 맘모니즘이라고 돈을 숭상하는 문화가 분명히 들어있는데 이 맘모니즘의 영향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믿는 사람들도 사치나 화영 같은 것들을 당연히 해도 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자신의 신분을 과역할 때 어떤 믿음의 척도나 기도의 분량이나 말씀의 지식 같은 것들로 자신의 신분을 과시하는 것들이 아니라, 물론 과시라는 용어가 적절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요,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명품백을 들고 와서 화려한 장신구들을 들고 와서 자신이 어떠한 위치의 사람들을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태도들이나 이런 것들은 교회 내에도 이 우상의 더러운 것들은 오늘날에도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특별히 앞에서 다른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고민합니다. 여러분, 쉽사리 여러분들의 귀와 여러분들의 이북과 여러분들의 눈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사용했다가 또 바로 돌아서서 세상의 사단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세상의 사단을 높이는 그 일들에 사용됐던 것들에 쉽게 여러분들의 것들을 오염하지 않기를 원해요. 특별히 여러분, 그래서 다시금 여러분들 권면하는데요,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대중문화를 멀리 하십시오. 미디어에서 떠나십시오. 그리고 더 할 수만 있다면 이제 대중문화를 과감히 떨어낼 수 있는 결단들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요, 현대 지금 유행하는 누가 최신의 작곡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최근까지 공부하고 조사한 요즘에 많이 알려진 이트라이브나 영감한 형제들 이런 작곡가들 다 사단이즘에 빠져있는 분명한 사람들이고요. 현대 영화를 지금 주도하고 있는 김기덕 감독이나 이런 사람들 다 사단이즘 숭배자, 자기 입으로 시인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만든 영화, 노래 전부 사단을 숭배하기 위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정신세계를 파괴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들인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그게 요즘을 선도하는 트렌드라고 해서 따라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결단과 믿음이 여러분들한테 있기를 원하고요. 더 정확히 그것들을 분별해낼 수 없다면 그것들을 마음 가운데 걸어낼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들한테 싹틀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경계하라고 가르치는 것은 음행입니다. 음행은 뭐냐면요, 이 당시 여기서 이것들이 굉장히 이슈가 된 것은 당시 사회가 이 음행의 문제를 악습으로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에도 조선시대에 보면요, 이 첩을 두는 것들을 너무도 당연시하게 생각하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당시 사회도 그렇습니다. 이 고대 사회로 갈수록 국권이 강하고 이 여권이 낮아서 여자들은 단순한 노동력이나 이 쾌락의 도구로 많이 이용되는데, 특별히 이 로마 시대에는 그것들이 더욱더 팽배했습니다. 여자는 단순히 생산을 위한 수단이었고 노동력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는 농기구 정도로밖에 취급이 되지 않았고요. 또 한 가지 여자의 세 번째 수단은 지금 남성의 정욕을 푸는 남성의 뭔가 쾌락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들이 당시의 문화에서 내가 멀쩡한 대낮에 다른 집 부인을 우리 집으로 초청해서 그 여자와 성관계를 갖는 이들이 하나도 그들에게 꺼리낌 없는 문화권에서 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다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합니다 라고 들어와 있을 때 상황들이기 때문에 오늘 야고보가 이 음행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것은 더 나아가 이 성적인 문제뿐만 아니고 당시 사회가 분명히 이것들이 범죄함인데 범죄함으로 인식하지 않는 모든 문제들을 지칭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금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이 고린도전서 6장 13절부터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신약성경 269페이지에 있는 고린도전서 6장 13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빠른 속도로 13절부터 20절까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립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음행을 멀리하려고 하는 것은 그 시대가 가졌던 악습으로부터 신자들을 신자 되게 하는 신앙으로 지켜내는, 거룩함으로 지켜내는, 구분짓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었어요. 그 신자가 아닌, 즉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에게 멀쩡한 대낮에 아무하고나 성관계를 갖는 일들이 통용되던 그때 바울의 메시지가, 이 야고보의 메시지가 우리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스스로 정결하게 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가르침은요, 오늘날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현대 사회로 오면서 제가 중고등학교 때와 지금의 이 사회는 불과 한 100년도 지나지 않았지만 불과 몇 년 사이에 한국 사회는 굉장한 음란과 음행의 사회로 바뀌어진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에서도 여러분 그냥 흔히 야동이라고 하는 동영상들을 너무 자연스럽게 볼 수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제가 굉장히 낯뜨거운 일들이 많은데 교회에서 저도 가끔씩 이제 신문의 기사들을 인터넷으로 확인할 때가 있는데 그냥 멀쩡한 포털 사이트, 우리가 아는 뭐 네이버나 다음 같은 데 봐도 이제 기사 양면에 있는 광고들은 굉장히 누가 공유할 수 없는 강한 남성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 다음에 여성의 중요한 부위를 지켜드립니다. 이런 광고들이 버젓이 그냥 멀쩡한 정치나 사회면의 기사에 뜨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한 번은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냥 저는 정치에 관한 기사를 클릭해서 보고 있는데 어느 권사님이 인기척도 없이 갑자기 제 책상을 벌써 찾아왔어요. 근데 분명히 기사 내용은 이제 깨알 같은 것이 잘 보이지 않고 그 양옆에 있는 광고가 눈에 확 띄잖아요. 빨간색으로. 조루증 치료 이쪽은 여성 그런 거에 관한 광고였어요. 조건 만난 거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권사님의 시선이 역시나 그 화면에 탁 꽂히더라고요. 그래서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표정 있잖아요. 제가 물어보지 않은 권사님, 그래서 제가 그걸 급하게 이렇게 내려가지고 그 타이틀이 붉은 글씨로 뜬 것들을 이게 권사님이 정치에 관한 기사입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권사님이 그 입가에서 이렇게 미소를 버리지 않고 목사님도 별 수 없구나라는 그 표정으로 이렇게 가더라고요.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 많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눈만 우리가 굳이 찾지 않아도 지금 이 현대는요, 음란과 태색과 이 호색의 문화에 너무 찌들어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2012년에 대학교에서 조사한 문화가 있습니다. 당시는 여러분에게 충격적일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기사였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다른 사람과 성관계하는 사실들을 알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2012년에 대학교 2학년 서울에 5개 있는 여대생들에게 조사한 내용입니다.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말한 게 81%였습니다. 한국 사회는 지금 이렇게 첨단을 달려가고 있고요. 아니 첨단이 아닌 음란과 호색과 퇴색의 문화에 변질되어 가고 있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제 교회 내에서도 이 음란과 호색의 문화가 자연스럽게 깊이 있게 들어와서요, 이 세상에서만 즐겨야 하고 세상에서만 통용돼야 하는 것들이 이 교회 내에서도 음란과 음행을 통해서 너무 자연스럽게 들어와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음행을 멀리하라 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몸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하는 성전이기 때문임을 여러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그러나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여나 지금까지 삶이 음란과 호색 가운데 변질되어 있었다면 이제 이 말씀 이후로 여러분들의 삶을 돌이켜 이후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여긴다면 여러분 이 세상의 기준에 있는 음란과 이 호색의 문화 가운데 떠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되도록이면 밤에 인터넷 보는 것들을 자제하십시오. 공부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유혹이 찾아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매들, 짧은 옷들로 인해서 우리 형제들 미혹하지 마시기 원합니다. 가급적이면 교회에 나올 때는 여러분 단정하고 누가 봐도 덕스러운 옷들을 뭔지 잘 모르겠지만요,
누가 봐도 덕스러운 옷들을 여러분 입고 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앞에서 우상 제물에 관한 배려이기도, 우상 제물이 이교도와 믿음이 약한 자들의 배려라면 오늘 이 음란에 관한 것도 동일하게 그러한 사상들을 담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는 경계가 오늘 믿는 성도들에게 담겨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목매어 죽인 것과 피, 이것은요 알고 보면 이 율법입니다. 그러나 당시 이교도, 특별히 헬레니즘에 살았던 이 로마의 식민지에 살았던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목숨과 같이 중요한 일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로마 식민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는 애굽의 식민지였고 그 또 바벨론의 식민지였고 여러 나라의 식민지를 거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로서 자존심을 지키고 싶어 했는데 그것이 이 피채 먹지 않는 문화로 발달해 있는 것들을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다 우리가 타협하고 변질되고 우리가 이교도의 지배권 안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모세 율법에 있는 특별히 신명기가 강조하고 레위기가 강조하고 있는 이 피채 먹지 않고 피채 먹게 만드는 목매어 죽인 것들을 먹지 않는 것들을 생명처럼 그들이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었다가 예수 믿는 형제로 바뀐 사람과 과거부터 유대 문화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뀐 사람들이 융화되기 위해서는 이 문제는 너무도 시급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두 사이에 적정선을 만들어내는 그 계명 가운데 차라리 이방인들도 피채 먹는 것들을 하지 말라. 유대의 전통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앞에 두 계명이 원래 예수를 알고 계명을 알았던 율법을 알았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베푸는 호의라면 이 세 번째는 이제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베푸는 호의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방인들이 유대인에게 베푸는 호의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자, 앞에 두 가지가 원래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 베풀었던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고 이런 호의라면 이제 세 번째 문제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에게 베푸는 호의. 즉 그게 그 사람들에게는 꺼리낌이 없지만 예수 믿는 것으로 구원을 얻지만 우리도 유대의 전통을 따라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한 형제가 되는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는 그 호의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놓고 보면요, 서로 간의 성도로서 어떻게 배려해야 되는지 문제가 담겨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것들을 더 포괄해서 이야기하면 신앙은, 성도로서의 삶은 자기 혼자로서 신앙을 지켜내는 것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문제 또한 이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들을 더 고차원적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여러분들이 강조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등하기 때문입니다. 원래 율법을 알았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 통해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은 당신들에게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와 이 음행의 문제가 하등의 관계가 없는 이미 율법을 통해 잘 지켜지고 있는 문제들이지만 여러분 이방의 문화들을 잘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들을 배려하라는 문제이고요. 이 세 번째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들이 추구했던 그 피를 먹는 문제, 이교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유대인들에게 그것들이 꺼리키면 이제 이방인들이 그것들을 배려해서 유대인들을 잘 포용해라. 그렇듯 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서로가 서로에게 배려할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 다시 고린도서 10장 23절이 그것들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서 10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결론 내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찾아봅시다. 고린도서 10장 23절입니다. 27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닌 24절까지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네. 먼저 믿는 우리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믿는 사람들의 마땅한 본분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데요. 한국교회는 술과 담배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술하고 담배 먹는 게 구원과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없어요. 술 먹고 담배 피는 것은 구원과 상관없어요. 그러나 왜 교회가 목숨처럼 술, 담배를 금지합니까? 왜? 그것이 덕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분명하게 누가 처음부터 그것들을 정하지 않았지만 한국교회는 배경은 이렇습니다. 초창기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요. 당시 조선 말기에 한국에는
꼬마 신랑, 남자는 10살, 11살 정도에 결혼을 하고 여자는 이제 18, 17, 16 이 정도에 결혼하는 꼬마 신랑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 10살, 11살짜리가 갑자기 결혼을 해서 상투를 틀고 어른 행세를 할 수 있는 게, 어른이라는 표식을 할 수 있는 게 이 담배와 술이었어요. 그래서 이 담배와 술이 굉장히 이 10살, 11살 때부터 팽배해 있었고요. 또 이게 일제 식민지로 넘어오면서요. 일제가 이 한국 정신과 한국 사상의 말살음책을 보면서 이 술, 담배를 너무도 자연스러운 문화로 통용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 말기부터 이 일제시대까지 이 술, 담배는 한국 문화권에서 끊어내야만 하는, 반드시 제거되어야만 하는 문화로 선교사들이 받아들여져서, 선교사들이 처음 들어와서 한국의 사람들을 계몽하고 정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이들을 제약했던 것이 술, 담배를 금지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국에는 이 술, 담배가 통용되고 있지 않은데요. 너무도 아름다운 규칙입니다. 너무도 아름다운 전통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100년여 넘게 지나니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압니다. 그들은 하지만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술, 담배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것이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지만, 더 나아가 여러분 오해하고 들으면 안 됩니다. 어쩌면 이 음행도 구원과는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창녀였던 고멜을 받아주고요, 기생 라합을 예수님의 족보에 포함시켜주고요, 이 복음서에 보면 남편이 5명 있었다가 그 남편을 갈아치우고 6번째 남자, 동거하는 남자도 예수님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어쩌면 이 음행의 문제도 구원과는 관계없다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분명히 오해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이것들이 정말 사회적으로 덕이 되지 않는다면, 특별히 유교의 잔재가 남아있는 이 한국 문화권에서 이것들이 아무 덕이 되지 않는다면, 물론 말씀도 그것들을 금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안 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러면 현대에 지금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덕을 세우고 그것들을 하면 덕이 되지 않는, 아까 말했듯이 첫 번째는 사치나 후색의 문화입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떠나기를 여러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사회적 약자를 돕고 섬겨야 될 책임들이 있습니다. 이 호색과 사치와 허랑방탕한 생활들은 절대 그것들을 유지하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첫 직장에 들어가니까요, 대학에 졸업할 때 저를 멘토링하는 목사님께서 저에게 한 가지 제안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것은 아닌데요, 첫 번째 받는 월급을 교회에 바치는 게 어떻겠니? 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월급을 이렇게 교회에 드렸어요. 근데 제가 월급을 들고 목사님께 들고 가면서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왜 이 첫 번째 월급을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취직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은 너만을 위해서가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이 돈을 벌게 하실 때는 너도 쓰고 너의 가정도 유익하지만, 하나님, 내가 원하는 소외된, 가난하고 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도우라고 이 돈을 함께 나누어 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 첫 번째 월급이 시드머니가 돼서 씨앗이 되어서 너는 평생에 너의 돈의 일부를 나누는 삶들을 살아가라라고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딱 명기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돈, 여러분들이 받는 월급, 여러분 것이라고 생각됩니까? 애초에 하나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주시고요, 그 나누어 주실 때 여러분들의 유익과 만족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도 유익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는 책임들을 부여하셨는데, 여러분 그 책임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헌금을 강요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설교가 아니고요, 일단 여러분 하나님께 바치는 것들을 아까우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도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아는 방법들을 동원해서 여러분 사회적 약자를 돕는 그 일 가운데 여러분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너무 많은 방법들이 지금 현재 소개되고 있잖아요. 뭐가 됐든지 여러분 시작할 수 있는 일들을 과감히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또 어떤 우리가 사회적으로 본이 되어야 될까요?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는, 교회만이 보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너무 많은 예들이 있지만요, 그걸 다 통칭해서 진리를 고수하는 일에, 진리를 사수하는 일에 여러분과 목숨을 걸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는 다 그게 통용이 돼요. 세상에서는 다 용납이 돼요. 그러나 그것들이 과거부터 정통적으로도 그렇고 교회 말씀으로도 그것들이 통용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들을 생명처럼 지켜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해요. 너무 많은 예가 있어서 지금 들지 않는 게, 그러나 우리
다 충분히 떠올릴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의 거룩한 데를 지켜내고 살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나의 삶의 예수에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